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 교회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선한 목자교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또 선교 중에 김영옥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늘상 기도하시고 부탁하시고 와서 말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고, 참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교우들 또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또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또 이 베를린 땅에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이니까 더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 나가실 겁니다. 이 성령의 눈이, 성령께서 영안을 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지금 천군 천사들이 가장 크게 역사하며 일할 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선교 나갔을 때. 지금 루마니아 그 땅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간 선교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를 보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곳에 성령님이 지금 가득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성령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놀랍게 주님의 일들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관심은 아무리 포장하려고 애써도 늘 세상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나라는 존재는 정말 유한한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왜 황당한 질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모으십니다. 40일이 왜 필요했을까요?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이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현장을 지켜낼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그들을 예수님이 모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으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사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질문이 예수님이 들으신 마지막 질문이에요. 승천하시기 전. 여전히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냥 수천 년 아니면 뭐 더 길게 잡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유한한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세워졌습니까?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이집트 왕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로마까지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얼마나 커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힘을 봤어요. 그 능력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현생 가운데 매여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에 여전히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마지막 잠들 때까지 대부분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육안으로 볼 수 없게끔 승천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구나. 여전히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구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도 그거에 관심이 있니?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가 없는 나라야. 진짜를 주고 싶으셨거든요. 그 진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줄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 그거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었어요.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제발 세상 일에 관심 좀 꺼줘. 그리고 나를 봐줘.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뭔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나의 관심사를 드러내고 나의 관심사를 이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씩 이뤄가는 것.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근데 사단의 전략은 뭐겠어요? 가정을 깨트립니다. 교회를 깨트립니다.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모든 걸 다 깨트리면서 이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깨어진 관계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세상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줍니다. 또 병도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오직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서도 온통 머릿속에 99.9%는 자기 계획들이 가득 차 있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런 제자들을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늘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무엇 때문에 생겨질까요? 내가 살아가는 내 형편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그 모든 것 다 가지지 못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늘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운 목표와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어달리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은 영적인 수술대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면서 깊은 곳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아직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막 말씀 가운데 드러냅니다. 근데 드러낼 때가 기회입니다. 왜요? 고칠 수 있으니까. 최고의 영적 집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늘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온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거 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이거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거든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절대적인 사랑을 모르면, 절대적인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상대적 가치에 매여 살게 돼요.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요. 누구는 나보다 더 잘해. 쟤는 콩쿠르 우승했대. 뭐 했대. 저 사람 훨씬 좋은 직장이 있대. 훨씬 저 남편이 뭐 어떻게 한대. 뭐 부인이 어떻게 한대. 저 사람 형편이 저렇대. 열심히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서 나누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상대적 가치에 매여서 사는 연약한 모습들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상대적 가치가 필요 없는 우리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그냥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요? 상대적 가치부터 자유하라. 여러분, 상대적 가치에 거기에 매여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냥 조건부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무엇인가를 인정해주고 받아줬으니까,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놓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놓아주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셀 수 없는 나라예요. 감히 잴 수 없는 나라예요. 그 엄청난 나라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겠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온통 관심사는 그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묻는 질문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묻는 질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가 지금 꽉 막혀있는 뭔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심이 이때입니까? 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하심이 이때입니까? 제 자녀 문제 이거 해결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 축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놓쳐버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마저도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다 그러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99년도에 유학을 나왔거든요. 저희 어머니 마음 아프게 했죠. 저희 어머니 저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는 언제 제일 행복해?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 얼굴 볼 때.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셨으니까 목회하는 그 일들 외에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으시는 게 저였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힘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열심히 말씀 전하는 거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공동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계신 그 하늘나라에 저도 오고 우리 가족들도 오고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모든 분들이 함께 와서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즉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세요. 언젠가는 소멸될 세상의 나라의 회복,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아셨거든요.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싸그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회복시키려 예수님 오셨겠어요?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이고요.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성령 강림장이에요. 성령 강림장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승천하세요. 그때부터 뭘 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뭘 물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물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간절히 물었을 때 성령이 임했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변화가 되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 스데반 설교를 통해 죄 지은 인간들의 마음들을 말씀으로 쑤시기 시작하는데, 어느 부분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회개하고요,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돌로 쳐 죽입니다. 견디지 못해요. 수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숨는 거였거든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 누구가 가늠한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면 돌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다 소상하게 영상으로 다 여기에 그냥 비춰주신다면 부끄러워서 숨을 수도 없는 죄인들. 입이 거룩하지 못하고 행동이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다시 설 기회를 주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 스승이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땅이잖아요. 죽었던 땅이잖아요. 피하고 싶은 땅,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는 땅.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상처들 있잖아요. 나 다시는 그 인간 만나기 싫어. 다시는 내가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파. 근데 그곳에 주님이 다시 모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이 임해버려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비밀들이 막 꿰지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그래서 너무너무 놀랍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그러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정도가 아니라 3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로마가 뒤집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가 뒤집어진 건 엄청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별 사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로 힘이 있다고요. 그 정도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세상 관심사를 끊어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길 바라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되게 물어봐 주시길 기도해요. 진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런 기도가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왜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실 거거든요. 응답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실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하겠죠. 예수님의 관심사 안으로 쑥 들어갔더니 그 안에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더니 모두 다 불쌍해. 자기 자신도.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참된 교회는 뭘까? 선한 목적 교회는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 사랑을 체험했고요. 참된 교회는 뭘까 고민하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 목자 교회도 떠오르고 제가 섬겼던 교회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교회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진짜 교회. 근데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이르자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사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순간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교회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지역에 공동체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첫 번째 나눈 대화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지? 왜 선한 목적에 이곳 세우셨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지? 예수님의 관심이 뭐지? 이게 여러분들의 대화의 99.9%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예수님 이름 끌어당기고 능력 땡겨서 기도의 능력 힘입어서 내가 뭔가를 뭘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그때부터
그게 너무 기특하고 너무 기뻐서 막 더해주시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과 신비롭게 일체 신비로운 하나를 만드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무엇이? 그냥 모든 거예요. 삶의 목적이, 모든 것들이. 그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왜? 예수님 관심사가 뭔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관심사를 안디옥 교회는 확실하게 빨리 캐치했어요. 근데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소멸합니다. 왜? 선교하지 않았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선교 당부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선교예요. 선교는 어디 아프리카 오지를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약에 그냥 멀리 나가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주변 이웃들 온 유대와, 그리고 대치하고 있는 사마리아와 땅끝이요, 지금 루마니아까지 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가고 기도하고 우리 평일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축복하면서 위로하면서 안아주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진짜 교회. 참된 교회가 뭘까? 사랑과 성교.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니? 도대체 너는 왜 살니? 주일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음성이 그 음성이에요. 우리가 왜 살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선한목자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선교 중에 있습니다. 19분이 선교에 지금 동참했다고 들었어요. 아이까지 해서 19분. 그 다음에 선교에 지금 예배하면서 우리 교우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면 갈수록 선교는 약화될 겁니다. 그럴 때 선한목자교회만큼은 거꾸로 가십시오. 더 열심히 이 지역사회를 섬기시고, 더 열심히 형편이 어려운 선교사님 돌보시고, 더 열심히 정말 주님의 복음이 좀 편만하게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본 그대로라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초림, 성삼위일체 완전히 성령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벽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죠. 이 선한목자교회가 주님 완전한 몸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언제까지
이 눈에 보이는 이 역사 가운데 일을 하게 되냐면 재림의 주님 오기 전까지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죠? 봤으니까. 어떻게 봤죠? 초림의 예수님 봤잖아요. 재림의 주님은 초림의 주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걸 통해서 아, 진짜 다시 오시겠구나. 그러면 지금 하셔도 돼요. 조용히 깔아주세요. 기도할 거니까. 감사해요. 아주 센스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자마자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마지막 당부. 너는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니? 너는 진짜 참된 교회가 되었니?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니? 내가 이끌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신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제발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 질문에 충실히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직장에서, 학업의 터에서, 가정에서 살아냈는가? 주님 뭐 대단한 거 물으실 줄 아세요?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아니면 너 직장생활 뭐 얼마나 대단하게 해서 너 재산이 얼마? 이거 물으실 것 같아. 그건 우리의 관심사고 예수님의 오직 하나 딱 물으실 질문 하나는 내 증인으로 살아냈니? 내 인격으로 살아냈니? 찬양 인도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어떤 기적이요? 사랑이란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요. 참된 용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까 고민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관심 끄자니까 세상을 외면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미 말씀 가운데 선포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사에 예수님 시선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온통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걸요. 저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고 내 형편 다 아시고 다 쳐다보고 계신걸요. 내 연약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똑같은 그 어려운 형편들이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쳤던 눈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루마니아 그게 뭐야?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그 땅, 그 이름, 그 생소한 것들이 진짜 기도가 시작되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선교팀 갔잖아요. 기도로 후원해야겠죠. 함께 해야겠죠. 이 시간은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님께 제가 기도하겠다고 또 글도 남겼고요. 근데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이길 원치 않습니다. 한마디라도 진짜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는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의 관심사가 바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그 말씀 붙들고 선교팀 나갔잖아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정말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 발 닦아줬던 것처럼 그들을 높은 위치에서가 아니라 더 낮은 위치에서 완전히 땅 끝까지 내려간 완전히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섬기다 오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선교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거 하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야, 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기적인 인생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그 이처럼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 사랑하셨다는 그 큰 사랑을 아버지 우리도 받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마니아 선교팀 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준 목사님과 선교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시선에 예수님의 시선을 주셔서 단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걸음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화요일날 다시 돌아오는 순간까지 이 순간도 놓지 마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재 사랑이 넘치면 선한 목자교회가 이제 선교에 본격적으로 아버지 시작하게 하며, 아버지 주변에 있는 어려운 형편의 목사님들 돕게 하시며, 아버지 주변에 함께 형편을 나누며 협력하게 하시며, 또 독일교회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교회가 더더욱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장로님들과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린 아이들마저도 함께 섬기면서 서로 나누면서 아버지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통 우리에게 관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목소리에 관심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관심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나로 꽉 찬 삶에서 예수님과 주님께서 그토록 살리고 싶었던 연약한 영혼들에 대하여 온통 관심을 갖는 그 관심으로 나의 생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형준 목사님과 선교팀 19분이 함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축복하시려고 그 귀한 계획을 허락하시고 선교를 계획하고 걷는 그 걸음이 가장 교회에는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 귀한 걸음을 걷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선교의 일정을 계획하게 하신 또 그거에 동참한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좀 그곳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또 물질을 헌신하며 19분에 나가 있는 그 모든 분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찬양과 또 대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루마니아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으며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여정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일정까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